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아주 광범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살리는 영에 대해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고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흔히 나 믿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쩔 때는 내가 구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으로 바탕으로 할 때,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탕으로 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을 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부단장까지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이게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신부단장에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나가는데 구원에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우리가 난 믿어 괜찮아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인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여러 가지 모델도 있는데 잠깐 우리가 그 영접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영접 기도의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으면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 제가 여기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서 시인하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포인트 되는 것을,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우리가 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다 생각 안 나도, 우리는 제자원 훈련할 때 이걸 다 줄줄 외워서 이거 하게 하는데, 생각이 안 나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할 때 기름 부음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훈련을 할 때도 그 전에 우리가 그냥 전도했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하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죄인지 어떤 죄가 어떻게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아담의 죄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제자 훈련할 때 솔직히 한국에는 어떤지 모릅니다. 이제 브라질에서는 제자 훈련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게 가르침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브라질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모든 어린아이들은 천국으로 간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 영화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볼 때 보면 어린아이들은 다 휴거 됐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휴거가 되고 그 어른들은 이제 휴가 때 이렇게 못 올라가고 그런 영화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브라질에서도 저희가 제자 훈련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가끔 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브라질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기본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것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 같이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죠? 우리 몸은 몸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몸이고 혼과 영이 따로 있죠. 우리가 혼과 영이 있는데 혼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의지, 자유의지, 내 생각, 내 인격 모든 것이 내 혼에 있죠. 이건 내 정체죠. 내 정체.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어진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체가 사실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우리는 정체성이 있죠. 각자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는 거죠. 천사들이 없는 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죄인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우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그 에덴 동산에서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죠. 보니까 아담이 930년 동안 더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몸과 혼은 죽지 않았는데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예, 영이 죽었어요. 내 몸과 혼은 그냥 930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난 자녀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몸은 있고 혼은 있는데 영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죽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박밭에 수박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수박이 나오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영에 있기 때문에 하와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서 태어나요.
그럼 부모님들이 죽어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죠? 아이들은 영이 살아서 태어나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브라질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미나나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 브라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깨끗한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죽어서 태어나냐, 어떻게 지옥으로 가냐, 어린아이는 지옥 가면 안 된다. 물론 절대 어린아이들이 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죠. 그냥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정당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거는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냐? 죽어서 태어나죠. 영은 죽어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온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교단들이 많이 갈려졌습니다. 교단들이 많이 갈려지고 교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교리는 우선 옆으로 접어두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요 영적 세계에 자꾸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기도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절대 무슨 신학책이나 논문 같은 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각자 그 자기의 논문서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만 봐야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우리를 설득시키리라. 성령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직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되죠?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죠. 우리는 증인으로 말씀을 선포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못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어쩔 때는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설득시키는 거는 우리의 직책이 아니고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나를 설득시키는 자가 되라 그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간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러니까 어쩔 땐 진짜 답답하죠 사실. 그 사람이 막 머리를 열어가지고 성경책 집어넣고 딱 닫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을 타겟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 그 사람을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서 말씀 전할 때 이미 성령님께서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다 이거 있어요. 그냥 건들기만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도 세워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성령님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시키는 건 성령님께서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우리가 증거만 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이 뭐랍니까?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려졌기 때문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5절에서 6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6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영은 살리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려야 성령의 충만함이 그 다음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죠? 살아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죽어있는 영이 아니고 살려있는 영이면 어떻게 되죠? 그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죠? 그 자녀가 죽어서 태어나나요? 살아서 태어나나요? 토마토 밭에 토마토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토마토가 나오죠. 수박밭에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옵니다. 살려주는 영, 부모님들이 살려주는 영이면 그것을 그대로 주님의 축복이 임해서 살아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요. 영이 살아서 태어납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 자기가 그 입으로 그거를 확증시키고 시인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살아서 태어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부모님들 없으면 죽어서 태어나죠. 그러다가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지옥에도 아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건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계시로 이제 성령께서도 이거 닫아놓고 얘기할게요. 근데 엄마는 살아있고 아빠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는 살려주는 영이 와서 살아있고 아빠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계시로 이건 써있지 않지만, 물론 이거는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자녀들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엄마는 영이 살아있고 아빠는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건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로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어린아이가 한 7살 정도까지는 엄마에게 영이 붙어 있습니다.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구원이 있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영이 살아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빠에게 의지도 갑니다. 나중에는 아빠에게 의지도 가지만 처음에 엄마에게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애가 태어날 때 엄마는 예수 안 믿고 아빠는 예수 믿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영은 사실 영적 세계는 이건 비밀이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각 사람은 절반의 영이 있습니다. 반입니다. 내가 절반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영이 반반씩 있어서 이게 연합할 때 결혼할 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돼요. 사실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완벽하게 되려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반반씩 해서 완벽한 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에 그냥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뭐 몰라도 돼 있지만 이거를 알면 영적 세계를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람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 영이 합치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예수 믿는데 엄마는 예수 안 믿는 그 배에서 자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빠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전도를 먼저 해야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린 아이들은 선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따라하라 그러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로는 그 엄마가 방언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기가 있을 때 아주 한 살 반,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기로는 1살 반, 만 2살, 그러니까 20개월 지난 아이부터 방언하는 애를 우리가 봤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방언을 해요. 어떻게 그런 아이가 방언할 수가 있냐? 왜? 엄마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하고 놀 때 편할 때 엄마가 방언하면서 레레히야 나라바야다라바라바 하면서 애 보고 이제 따라서 하라 그러면 따라서 하면서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받는 게 진짜냐? 아니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받으면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게 생각이 복잡해요. 그냥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가르치죠. 그냥 기도는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도 유치부에 가면 여러분들 손 모으고 선생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애들 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죠. 근데 왜 방언은 안 가르칩니까? 방언은 안 됩니까? 방언도 가르쳐야 돼요. 혼자 자기가 흐를 때까지. 왜 방언은 왜 가르치면 안 됩니까? 더 중요한 게 됩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영적으로는 영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그래서 엄마가 놀면서라도 집에서 방언을 하면 애들이 따라서 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20개월짜리가 어떻게 예수 영접을 하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도 더듬더듬 하는데, 근데 엄마의 영이 살아서 같이 살아서 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모든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 그런 가르침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브라질에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살려주는 영, 우리 영이 살았냐, 살려주는 영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계속하겠습니다. 영적 기도를 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영이 죽어 있을 때 왜 내가 죄인인지 그거에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 그 기름 부음이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구원에 우리가 이거를 잘 영적 세계로도 잘 알고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나도 모르게 내가 얘기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확신이 없을 때 전도한 사람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하고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할 때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적 기도에 대해서 죄인입니다 해서부터 계속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